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14절에서 50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이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하이나 큐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은혜도 분명히 받고 있지만 그런데 한편으로 참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계속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사랑이 선포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도 이 말씀들을 믿지 못하고 또 경험하고 잊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말씀 그대로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어야 되는 줄을 알면서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인지 1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와 참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이 안정되고 좋을 때는 우리도 누가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가 이렇게 하지만 당장 우리의 상황이 너무 어려울 때면은 지금 이런 상황 혹시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것은 아닐까?
또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뭐뭐를 안 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매도 불구하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믿음 없음을 다 아시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불신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신다는 것은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의 진심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여전히 우리가 이 말씀들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음이 안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위대한 영성의 사람들의 특징이 단순함이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 결코 단순하지 못했던 제 심정이 참 슬펐던 것도 함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다 이해는 못했지만요. 그 단순함이라는 것이 오해함이 없이 그대로 상대방의 진심을 왜곡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진심을 왜곡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단순함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 중에서 가장 극한의 사랑, 최고의 사랑을 말할 때 늘 예로 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만큼 그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에도 없다. 이 말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연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16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15절, 16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아멘. 어머니가 어떻게 자신의 뱃속에서 낳은 아들을 잊겠고 그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혹시라도 잊을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엄마라도 인간인지라 혹시라도 그 자녀를 잊을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려고 절대로 우리와 떨어질 수 없도록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손바닥에 아예 새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입니까? 이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렇다는 겁니다. 다시 다른 말로 표현을 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손바닥에 대못으로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새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손바닥에 대못으로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새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만큼 잊힐 수 없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큰 사랑입니다. 우리는 수시로 이 사랑을 잊어버리지만 그럼에도 우리 모두 가운데 오늘 이 사랑의 충만함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될 인간의 모습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될 인간의 모습.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9장 아까 읽은 49장 14절에도 있었지만 50장 1절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쉽게 다가오도록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 어미를 쫓아내며
이혼장을 써준 일이 없다. 나는 너희를 채권자에게 판 일이 없다. 무슨 말씀일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머니를 쫓아내고 또 그들을 채권자에게 팔아넘긴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즉 너희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2절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왔어도 하나님이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가 참 반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는데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지 않으셨고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셨다.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오셨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어도 사람이 없었고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과 우리의 평안함이 없음은 그들과 우리의 겪은 그 고통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속을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본심 그대로 오해하지 않고 단순히 믿을 수 있는 은혜도 필요하지만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에 대한 인정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누구는 죄를 저질렀고 누구는 괜찮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셨어도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렀어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사야서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셨어도 하나님이 불렀어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런 죄악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도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하는 기도는 아무리 수천 번 많아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값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자유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다음 내일 본문이 바로 종의 노래,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종의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내일의 본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고통의 문제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일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면 지불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바닥에 대못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가 새겨졌다는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죄악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